미국의 노동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매주 9월 첫째 월요일을 미국에서는 노동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일평생에 수고함이 없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수고 자체를 낙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리고 2장으로 올라가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도록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나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남수를 동시에 지으셨지만 사람은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자가 없을 때 남자에게 먼저 에덴 동산에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기를 취하여 살로 대신 그 자리를 메꾸시고 여자를 만들어 배우자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뒤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성은 해산할 때 수고, 고통을 겪지 않아도 해산할 수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해산할 때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 죄의 영향입니다. 해산 자체는 본래 하나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하신 계획이고 인생에 주신 은총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이제 주신 것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개념은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와 구라파 독일 변방까지 정복하듯이 말 타고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자연 만물에 오염이 없고 공기 맑고 물 맑고 생육하고 번성할 그 자연 현상을 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뭐였습니까? 범죄하기 전부터 맡은 사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상 공중의 공기까지 바닷속의 물속까지 지상 위에 또 흙속의 미물까지도 관리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문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일은 여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런데 범죄한 결과 오염이 된 거예요. 영혼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시작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로부터 하나님 뜻과 거스리는 쪽으로 만물을 다스려 가니까 이제는 환경이 오염되고 인간 사회가 오염되고 어려움들이 겪어졌는데요. 농사를 지어도 범죄한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는 것 자체는 일을 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효과가 줄어든 거죠. 땅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를 놓고 볼 때 노동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노동절 연휴만 생각하고 노동절 연휴를 어떻게 즐길까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노동절 연휴를 즐기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절 날 교회 오기가 참 편하네요. 왜? 길이 잘 안 오고요. 그런데 노동절이 사실은 지옥인 경우가 있고요. 한국의 추석 때마저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고 또 못 찾아보던 가족들도 extended family 또 확대 가족들도 만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인생에 수고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수고를 즐거움으로 감당하라.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라. 일에서 얻은 열매도 하나님 앞에서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살면서 이런 자식 두어가지고 이런 나라에 와서 살면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 가나 이런 자세를 좀 고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시대, 이 시간, 이 자리 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또 실제로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물을 즐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노동절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 일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받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환경과 일과 또 얻은 열매를 즐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시다고 했어요. 그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즐거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즐기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들과 비교될 수 있으나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변하지 않고 완전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아마
1991년 12월 그때에 우리의 왕 예수 공연할 때 다목적 대강당에서 저를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 머리 색깔이 어땠어요? 예. 그리고 제 머리 숱이 어땠어요? 그때 말하는 제 머리 숱이 절반 빠진 때였거든요. 20대에는요. 압살롬은 제가 직접 안 봐서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가는 머리가 빼곡하게 빡빡하게 그렇게 사실 숲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25년이 채 못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해마다 세월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힘껏 즐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때를 늦춘 때가 있고요. 놓친 때가 있고요. 모르고 지난 때가 있다니까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수고의 즐거움, 선물을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봄, 여름, 가을에 인생의 때에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사역의 기회,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 교인들, 그들을 대할 때 그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격려하고 일하게 하시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 말도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효과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일 힘든 분들이 뭐냐면 껄껄 하는 분이에요. 아유 그때 그랬을 걸. 그리고 라면 타령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라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벌써 라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욥기에 보면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라면 죽었을 걸. 내가 차라리 어렸을 적에 뭘 모를 때에 무덤에 내려갔던 라면 타령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런 껄, 라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때에 할 말들을 정확히 하고 할 일들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 46년 하는 동안에 장례식을 많이 참석했고 또 침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에 참 돌아가신 그분을 눈앞에 모셔놓고 그 시신을 향하여 애석해하고 통곡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안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내가 왜 일찍 이 말을 못했는지, 꼭 하고 싶었는데 살아계실 때는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를 살아있을 때는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서 후회하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를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효과가 있도록 때를 딱 정해두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할 말들을 아름답게 하면서 이 땅의 가정의 일, 일터의 일, 교회의 섬김의 일, 지역사회의 수많은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의 사명의 일들을 해야 할 그때 그 일을, 그 말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자체를 즐거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며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즐거이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음 저편의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리려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주님의 선에 일치되는 일을 하고 얻은 열매를 주님의 뜻에 일치되는 선한 뜻과 방향을 따라서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제대로 즐기는 거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돼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게 돼요. 선을 이루지 못하는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사용하고 잘못된 기회를 그렇게 사용할 때는 결국에는 그것이 화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러지 않았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19살 운전면허를 이제 막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했겠죠.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 4명을 렌터카에 태워가지고 빗길을 달리다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무너지지 말라고 돌로 옹벽을 쌓은 데다가 이렇게 모서리게 됐던데, 거기다가 차를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거기 탔던 5아이가 다 죽었어요. 경찰에서는 혹시 만취 운전이 아니었는가, 혈액을 시체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 중이고 8일 후에 결과가 나올 거라, 이런 뉴스가 나온 걸 볼 때, 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기쁜 일이죠. 면허증을 땄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렌터카를 했어요. 새 차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만일에 음주운전을 했다, 또 과속을 했다, 또 빗길인데 주의하지 않았다, 물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빗길에 속도 줄여 천천히 가면 딴 차가 없는 새벽 4시인가 5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랬는데요, 그 시간에는 다른 차도 별로 없는 빗길이에요. 조심해서 천천히 갔더라면 죽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경찰이 음주운전에 과속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으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어진 모든 특권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대하는 젊은 나이에요.
본인들도 얼마나 펼쳐나가야 할 남은 세계가 앞에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한 목적으로 선하게 질서 있게 바람직하게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과 여건과 라이선스와 주어진 그 렌탈카를 잘못 사용하면 모든 전 세계 뉴스를 듣는 사람마다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전도서 솔로몬이 깨달은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 말하면 우리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왔으면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노동절을 하루 같은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주어진 모든 시간과 은사와 여건과 기회들을 하나님 선하신 줄 알고 예수 안에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주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손을 이루며 사용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기라.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목적이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를 수고와 함께 주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잠시 있다 지나가요. 그렇죠?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닥쳐오지만 작년 가을과 금년 가을은 똑같이 단풍이 들잖아요. 단풍 색깔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나무도 청년 나무 때에 제가 보았던 그 아스페닐의 단풍하고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된 나무들 단풍하고는 색깔이 달라요. 이걸 보면 이 세상에는 반복되지만 똑같은 것은 없어요. 지나가면 이 땅은 다시 그 시간 그 기회에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할 천국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언제 학교를 맞아 그러지 마세요. 학교에 갈 때 학교를 즐기세요. 그리고 일을 해요. 일할 때 즐기세요. 일생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선을 이루면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 삶을 즐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집에 갑니까? 일터로 가기 위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일터로 갑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일터로 가는 거죠. 왜 일터에서 집으로 갑니까?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배 마치기만 해봐라. 교제한다. 교제 마치기만 해봐라. 집에 간다. 집에 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 다음날 출근할 걸 기다린다. 일터만 가봐라. 집에 가고 집에만 와봐라. 일터로 가고 토요일만 되어라. 준비하고 주일날에는 교회 간다. 다음에 갈 곳이 항상 기다려지고 준비가 되고 즐거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이고 또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벌써 토요일에 주일날에 벌써 와서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날에 자주 다쳐?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교회 와서 집에 가기 싫어? 막 교회에서 그냥 날마다 살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교회 오면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면 일터로 가고 싶고 일터로 가면 집에 가고 싶고 집에 오면 또 교회 가고 싶고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다음 순서가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지는 기쁨이 있고, 수고를 고생으로 힘든 것으로 아이고 빨리 세상을 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 날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할 일들을 찾아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든 간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경외하면서 노동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오늘도 여러 계획을 따라 떠나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고 또 다음 주일날 즐겁게 만날수록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또 즐거움으로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에 오시는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우고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 손꼽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즐겁게 그렇게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즐기고 하나님을 본받아 선을 향하며 즐기며 잠시 있다 지나갈 이 땅의 삶이지만 주시는 모든 사명과 삶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삶 자체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이 자리 모든 성도들이고 또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